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서 2장인데요. 룻기서 2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므와 함께 거하니라. 오늘 이 룻기서 말씀은 미국에 있는 목사님 그 페리스톤 목사님의 그 추수라고 하는 세 번의 추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과 이 룻기서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연관시켜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룻기의 우리 나오미는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이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모압으로 내려갔죠. 남편하고 함께 가서 거기서 아들 둘을 결혼시켜 가지고 그 며느리 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만 거기서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아들 둘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 이제 할머니가 물론 손자들은 없습니다. 아직 모압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그때 함께 그 자부들 며느리들이 오게 됐는데 오다가 며느리 중 하나는 이제 자기 길로 가고, 물론 저간의 사정이 많습니다. 이별하는 정도 있고 또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정도 있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그런 것은 생략하고 여기서 이제 함께 따라온 룻이 이제 하는 말이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해도 너는 내 길로 가서 내 인생길을 다시 개척해라, 다시 시작해라 하고 권해도 막무가내로 안 갑니다. 그리고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살게 되는데,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주우러 며느리가 이제 가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를 공양하니까 며느리 룻이 가서 이삭을 줍는데 마침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됐어요. 보아스라고는 유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 집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불러다가 너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불러서 여기서만 이삭을 주우라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내 사람들하고만 함께 있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러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 가지 마라. 여기에만 있어라. 그리고 내 사람들하고만 함께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말의 때에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야 되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소녀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부들이죠. 예수님의 신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부. 그래서 종말의 때에는 다른 데 마음을 쓰지 말고 오직 예수님 기다리는 것,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에 몰두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안 됩니다. 신앙의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전도하는 것 그거는 차치하고요. 일반 생활하는데, 그리고 무슨 여행을 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무슨 기회를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 신앙에 영향이 안 좋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 자주 나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이방 사람들에게는 개취급을 하셨다는 걸 우리 아시잖아요. 자녀의 먹을 것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룻은 이방인입니다. 신비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챙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만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나오게 되었어요. 이방인에게로 안 나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제사장의 국가가 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로 그냥 막바로 복음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룻은 여기서 이방 여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인 룻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보아스와 만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늘 말합니다. 자기 며느리인 룻에게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오직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만 만나기를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밭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 형편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많은 목사님들이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계 복음주의 연맹에 가입해서 거기 그냥 소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성도들과 함께 다 다른 밭으로 가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밭은 누군 밭입니까? 마귀의 밭이에요. 마귀의 밭. 그래서 이슬람도 불교도 원불교도 무당들도 다 괜찮고, 심지어는 북한 교회도 다 함께 교류하고,
WCC로 모여서 동성애도 허용하고 동성애 목사님까지도 좋다. 동성애자들을 목사 안수까지 해주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밭으로 다 나가는 것입니다. 왜 나가느냐? 그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다른 밭으로 가고 있느냐? 신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짜들은 밀어내버리시는 강한 미혹을 그들에게 보내셔가지고 그 가짜들은 진심으로 주님만을 오직 따르겠다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다른 것이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만 그것도 함께 해버리려고 그러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일찌감치 멸망당했죠. 금송아지 세워놓고 거기다가 경배하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멸망시키셨고,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솔로몬 신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면서 불구하고 많은 이방 신들을 세워놓고 이방 산당들을 세워놓고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단이 그 남유다의 거리의 숫자만큼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 황후를 향해서, 하늘 황후를 위해서 과자를 굽고 불을 피우고 그랬습니다. 하늘 황후가 세미라미스, 즉 하늘 여신,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는 그 배후에 있는 마귀, 그걸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최고가 바알 신인 거예요. 바알 신, 제우스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우스. 그것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신화인데 뭘 그걸 갖고 그러느냐라고 그러는데요. 그 배후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 그것을 우리가 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 2장에서 거기는 마귀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을 탐사를 해보니까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그건 우리 한번 다음 시간에 언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해당되는 이 보아스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미는 우리가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의 그렇게 보면 또 맞습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성령님의 역할을 나오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룻은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나오미는 성령님, 그리고 보아스는 예수님,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잘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룻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들과 함께 있으면서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 마치기까지 거기 있었다, 그러는 것이죠.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까지 마치기까지 거기 있었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를 봐야 되는데요, 이 페리스톤 목사님께서 찾아내신 건데, 이 이스라엘의 뭐 물론 옛날 그 당시에 중근동의 풍습이겠죠. 보리 추수 때가 있고 밀 추수 때가 있고 포도 추수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보리 추수 때는 언제냐면 6월절 3, 4월입니다. 뭐 우리나라 3, 4월하고는 좀 틀리겠죠. 그 지역에서 중근동 지방에서 3, 4월 보리 추수입니다. 6월절 때.
그래서 보리추수한 걸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 제사를 드리지만 거기 이 곡식으로도 드리는 거거든요. 곡식도요, 겸해서. 그런데 이 3, 4월에 드리는 유월절 보리추수를 가지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그 보리추수하는 방식이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거예요. 보리추수는 까불러서 하는 거예요. 보리를 베어 가지고 까불러서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당하는 보리들은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껍질이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추리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곡입니다. 알곡. 뭐 다 알곡은 아니지만 여기서 알곡을 추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보리 추수 때는 흔들어 까불러 가지고 추수를 합니다. 6월절인데요. 그 6월절은요, 흠이 없는 수컷이, 양, 흠이 없는 것. 6월절 때 출애굽기 12장에서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에집트에서 6월절 때 나오잖아요. 그때 흠 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요.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은요, 악한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누룩은 악한 교훈, 악한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훈. 그러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신앙은 무교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초에 무슨 선택하신 사람들, 물론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로 봐도 되겠지만, 이렇게 보리 추수 때, 6월절 추수 때는 무교병을 이어서 먹고, 그리고 흠 없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 곡식들은 까불러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면요, 환난 전에 휴거되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환난 전에 휴거되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이에요. 환난 전에 휴거되는 그리스도인들은 흠이 없어야 돼요. 영과 혼과 육에 흠이 없어야 돼요. 물론 어디 일하다가 어디를 다치거나 그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은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하라고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리추수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은 흠없이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다치지 아니하고 휴거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 이하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몸이 갑자기 후련히 변해버립니다. 변하는데 어떤 몸으로 변하느냐면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몸이 갑자기 후련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리추수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보리추수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좋습니까? 대환란을 겪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어려움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살아봐서 다 알지만요. 여기 룻은 이방인 여인인데요, 이 룻에게 나오미가 알려주는 말이 심상치 않습니다. 보리추수에 해당되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타작마당에서 보리추수를 오늘 저녁에 한다 이거예요. 타작마당에서 보리추수를 하니까
그가 누울 때, 그리고 이제 추수를 하고 나서 잠잘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이제 그 다음에 잠을 잘 때,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이 말이 바로 우리 보기엔 뭐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뭐 남녀 상렬지사에 해당된다고 뭐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사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그때 함께 결혼하라는 거예요. 보리추수 때에 예수님과 함께 결혼해, 예수님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보리추수 때에 3, 4월에 무흠하게 너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흠이 없는 자들, 신앙에 흠이 없는 자들, 영과 혼과 육에 흠이 없이 영과 혼과 육을 흠 없이 보존한 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보리추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6월절 보리추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6월절 보리추수는 실제로 요한계시록상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호련히 몸이 변화되어서 그냥 평시에, 이런 평시에 뭐 징조들은 다 나타나죠. 지금도 벌써 징조들은 다 나타났습니다. 종말에 대한 징조들이, 그 징조들이 나타날 때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 세상은 막 부패에 들어갈 때, 그리고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들은 어느 날 호련히 흠없이 자기를 보존하고 신앙을 유지한 사람들은 보리추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룻과 함께, 룻과 같이. 이번에 근데요, 이 이방 여인인 룻이 밀추수까지 마치라고, 밀추수 마치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한 말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23절에.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요, 밀추수까지가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것입니다. 밀추수까지. 밀추수는 오순절날 밀추수를 합니다. 근데요, 오순절은 신비하게도 성경에서 보면요, 오순절날은요, 누룩을 넣은 걸로 제사를 지내라고 그랬어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누룩을 아주 싫어하시는데요.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요, 16절에 먼저 보면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서 더합해서 50일을 계수해서 50일째 그때에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는데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으로 하라 이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신약에서도 누룩은 예수님이 아주 극력 싫어하셨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오순절날 제사는 누룩을 넣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으신 연후, 그 후로 이제 50년이 되었을, 오순절이 되었을 때 열흘씩 50번, 열흘씩 5번 해서 오순절이죠. 순자가 이제 10이라고는 순이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갑자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내려오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각 사람들이 방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교회가 설립이 되고 성립이 되고, 그 후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었고,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방해했고 예수를 배척했고, 이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이방인에게서 꽃이 피워졌습니다. 오순절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 오순절날 누룩을 넣은 제사를 지냈다고 그러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 때에는 밀추수를 하는데요, 이 밀추수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추수를 당하는 그 밀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껍질을 까버리니까요. 살랑살랑 흔들어서 날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까버려요. 그러니까 그 밀에 해당되는 것은 아주 고통이 심하죠. 재앙을 겪는다는 것이에요. 다 겪지는 않지만 일부 재앙을, 거의 지옥을 맛볼 정도로의 재앙은 겪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밀추수하는 그 타작기, 그거를 트리블럼이라고 그런다는데요. 그 옛날 말로 거기서 트리블레이션이 유래됐다고 그럽니다. 환난이라는 말이에요. 고통이라는 말이고요. 이 밀추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밀추수에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사이에 있는 무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방방곡곡 모든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올라왔더라.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대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근데 대환란이 그때까지 있었냐? 있었어요. 5번째까지의 인해 재앙이 있었고, 5번째까지, 그 다음에 6번째 인해 재앙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6번째 인해 재앙이 바로 자연 재앙으로서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고 별들이 하늘에서 셀 수 없이 떨어지는 그 6번째 재앙을 겪은 연후에, 그 재앙까지 겪은 연후에, 그리고 7장으로 바로 넘어가죠. 그래서 7장 시작하면 바로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의 인을 칩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14만 4천 명, 각 족속에서 각 부족에서 12,000명씩 14만 명의 인을 치시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서 바로 그 후에, 그와 동시에, 거의 동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 보리추수에서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인데, 그 사람들은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있었다. 승리자들이라 이거예요. 신앙의 승리자들이라 이거예요. 거기까지도 신앙의 승리자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나오느냐면 거기에서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내에, 그건 이제 인간적인 재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보통 겪을 수 있는 그런 재앙들, 그런 재난들입니다. 그런 너를 겪고, 그 다음에 6번째 이는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을 겪고 난 후에서야 비로소 자기의 옷을 씻어 예수님의 피에 씻어 희게 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전에는 성경 안 읽었나? 읽었습니다. 전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런데 뭐를 안 했나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한테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룻과 같은 마음이, 여기서 룻이 보아스한테 지금 가려고 하는 건데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래서 그거를 희귀한 것입니다. 그거를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다가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연재앙까지 맛보니까 이 지구에서 살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회사에 취직시키고 좋은 사람과 결혼시키고 또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시키고 하는 소망이 끊어졌고, 그리고 또 그 전에 보리추수를 봤잖아요. 그 전에 휴거된 사람들을, 그런 휴거 사건을 겪었잖아요. 휴거 사건을 겪은 연후에 그 후로 자연재앙까지 겪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하소연해서, 그래서 자기의 옷을 예수님의 피에 온전히 씻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밀추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밀은 껍질을 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에 해당되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괴롭냐고요. 그런 재앙들을 일단 겪어야 되니까, 겪고 나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밀추수에 해당되는 것이고, 5, 6월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중운동 지역에서 5, 6월에 이번에는요 마지막 세 번째 추수가 뭐냐면 초막절 추수인데요. 초막절은요 7월 15일 날 하라고 이제 이 본문에 나와요. 레위기 23장에서 보면요. 그래 7, 8월 달에 이제 수확을 하는데요.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로 제사를 드려라 하고 39절에 나옵니다. 근데요, 그때가 뭐를 추수하는 거냐면요, 포도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포도를 추수하는 거예요. 포도 추수는 뭐 우리 요즘에는 포도 추수를 해서 포도를 그냥 나무에서 따는 것이 포도 추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추수는 그게 아닙니다. 포도를 따가지고 그걸 엇갈아서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밟아서 포도즙을 내는 것이, 그것이 포도 추수입니다. 포도 추수인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신약 시대 이제 마지막 재앙 때, 계시록 대재앙의 시대에, 대환란의 시대에 포도 추수는 뭡니까? 재앙들을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남아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포도처럼 엇갈려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다 뭐가 있습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받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살려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돼요. 그것으로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니까 엇갈려지는 것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영락없이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목 놓아 소리 높여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성경이 그렇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그냥 자세하게 그들의 고난의 연기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의 당하는 일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고 죽음으로 그걸 견딘 사람들은요, 보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요, 목배임을 당해요. 그 정부 체계에서, 그때는 이제 세계 정부가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정부가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면 목배임을 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추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배임 당하는 것 이꼬로 포도 추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 지구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3, 4월에 드리는 보리추수, 그 다음에 오순절 5, 6월에 드리는 밀추수, 초막절 7월 15일 7, 8월에 드리는 포도추수, 거기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나는 거기서 어디에 해당할 것인가? 그건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있다. 앞으로 니들 여기서 어느 것을 택할래?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리추수에 들어가야 되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리추수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보리추수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몸을 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 다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을 온전히 다 받고, 그리고 보리추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그 신앙의 공로가 뭐냐면 금과 은과 보석에 해당되는 신앙 공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꼭 참여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나오미는 여기 루세게, 며느리 루세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보리를 까불 때에 잠잘 때 그때 가서 결혼해라. 보아스와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 신부들이 예수님과 결혼해라. 그때 보리추수 때에. 그러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자, 목욕을 하라. 때를 닦아야죠. 잘못된 것을 닦아서 깨끗하게 해야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복을 입고 생활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성결하게 해야 돼요.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의 생활이, 삶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네요. 여기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타작마당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볼이 타작마당에 내려간다고 하는 거, 볼이 추수할 때 타작마당에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요,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 2, 3절에 1, 2, 3, 4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타작마당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작마당에 안 내려가요. 타작마당에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리추수에 해당이 되지 못하고 밀추수에 해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까딱하다가는 밀추수도 놓쳐버리고 포도추수에 해당됩니다. 포도추수까지도 놓치게 되면 영영한 불못, 불연못, 불호수, 그들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하는 그곳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꼭 이 나오미의 권면을 받아서, 즉 성령님이 하시는 권면인 회개하고 말씀 충만, 그리고 은혜 충만, 그리고 기도로 생활하면서 거룩한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타작마당에까지 내려가는 삶을 우리가 꼭 주님 만날 때까지 견지해서 그날에 보리추수에 해당되는 휴거받는 그런 은총을 다 입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